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오늘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 어떤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어떻게 인사하냐? 우리 발을 다 때려 잡읍시다. 네, 사람을 때려 잡으면 안 되고 나를 잡아야 돼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때려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550쪽. 열왕기상 19장은요, 갈멜 산상의 대결 이후에 엘리야에게 닥친 고난과 고난 중에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의 소명에 관해서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총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엘리야가 절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보복 맹세를 듣고 엘리야가 낙담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 상태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전사가 머리맡에 놓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이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계시 내용인데요. 엘리야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임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죠. 한편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는 계승자로 마지막에 삼게 되는 내용으로 19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시길 원하는데, 첫 번째,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이끈 이 엘리야에게도 오늘 본문 19장에 넘어가니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임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신의 목숨의 위협 속에서 이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친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이런 기도할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모님 쓰러지시고 난 지가 벌써 4년째입니다. 4년간 너무 힘들어. 제 인생 45년 가운데 최근 4년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부터 지금 4월 말, 오늘이 4월 30일인가요? 마지막 날이네요. 이 5개월째 모든 설교, 행정, 신방 이거 다 혼자 감당하려니까, 그리고 저녁마다는 매일 아이들 공부방에 가지 않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목회자는 월요일 날 좀 쉬어줘야 되는데 저는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 쉼이 없이 계속 매일 이렇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주시옵소서. 제가 솔직히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이대로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들이랑 가정은 거의 못 돌보고 있어요. 못 돌보고 그 다음 몰로 목사님과 예미담 점심만 겨우 2가지만 겨우 가정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3, 4월은 교육자 방문 예배까지 있어서 지난 주일부터 제가 이번 주일까지 세보니까 설교만 16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외의 시간은 그냥 거의 설교 준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도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완전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왔고, 그 다음 오랜 도피 생활로 지쳐서 육체와 정신 영혼의 고갈이 오게 된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루만지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7, 8절도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그리고 먹이심, 두 번째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가야 할 길을 다 가도록 지금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저도 간혹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일까 묵상해 봤더니 저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길은 힘들어도 외로워도 반드시 가야 하는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사명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심이 꼭 저를 위로하심처럼 제가 느껴져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힘을 얻어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잘 먹고 잘 쉬고 힘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걷거라 라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명자들이여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마디로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지금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벅차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고 엘리야의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신앙의 순결을 지킨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결한 백성을 반드시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어떻게요?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야 너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너와 같이 좁은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7,000명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겨내고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부당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7,000명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내 고난이 큰 줄 알았는데 이 출연자들의 고난과 역경을 들으면 제가 경험한 이 고난은, 제가 갖고 있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냈는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7,000명이 바로 이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분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분들의 눈물 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가는 이 사명자의 길이 외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000명이 이 믿음의 길을
7천 명이 함께 이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여, 지치고 힘든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가야 할 길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니 잘 먹고 잘 쉬고 힘내서 그 길 걸어라. 그리고 잊지 마라, 그 길은 너 혼자가 아닌 나와 그리고 7천 명이 함께 걷고 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우리 함께 힘차게 주의 길 걸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 홀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 사명자의 길을 나 혼자 걷는다고 지치고 힘들다고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 백성 7천 명을 남겨두셨다니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과 용기로 다시 한번 힘차게 주의 길 걸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만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일으키시는 손길과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을 돌보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발가락 수술을 하게 되는 조정화 안수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걷는 발가락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이 힘들고 지친 우리 필그림 성도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먹이심,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먹이시며 가야 할 길이 머니 나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이 매일 내가 매 순간 하나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매일 들으며 저의 가야 할 길,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사명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오늘도 남겨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나 홀로 걷는 길, 나그네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그리고 나와 함께 사명자로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7천 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힘차게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애타게 아버지 애타는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의 붙드심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 부당한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걷는 그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술 받으시는 우리 조정화 수집사님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온전한 회복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